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오늘도 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할지 모르니까 잘 따라하시고, 방송 씨도 빨리빨리 성경 띄워주시고, 여러분도 성경 읽자면 빨리빨리 읽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되기를,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참으로 잘 되는 하나님의 소원.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9절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이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지요. 그러나 오늘날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또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어떤 개인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한 겁니다. 따라서 이 기도 내용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말씀에 따라 살아나갈 때,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할 때 반드시 참으로 잘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소원, 참으로 잘 되는 하나님의 권고는 무엇일까?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풍성해야 진정으로 잘 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 뭐 할 수 있지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힘들지 않아. 할 수 있어. 당연한 말씀이죠. 원론적인 말이죠.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를 만나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웬만한 것들, 이해될 만한 것들은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때에도 내가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쉽지 않습니다. 시편의 말씀 보면 다윗과 같은 성군도, 하나님의 인정받던 그런 위대한 왕도 다윗 왕을 까닭 없이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저주스러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랑, 말은 좋은데 실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말씀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계시의 은사, 그리고 리더십의 은사, 봉사의 은사,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12장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더욱 큰 은사를
말하겠다.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사랑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성품도 있고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 성품, 하나님의 은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희망이 생겼어요. 내 속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사랑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은사로 주시면 사랑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은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참으로 잘 되는 길 안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하는 거죠. 물론 사업은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익만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은 진정으로 잘 되는 길은 아닙니다. 그 안에 사업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업 자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팔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애정이 없고 신뢰감이 없고 자기 자신도 그 물건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인정하지는 못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업이 진정으로 복된 사업이 되겠습니까? 내가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을 사는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함께 일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진정으로 잘 되는 거라고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죠. 물론 현대교회가 혹시 비난받는 경우도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본체에 대한, 이 본질에 대한, 교회 자체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주의 종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 장로들에 대한 사랑, 또 성도 간의 중직자들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서지게 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와 부모, 자녀로서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존재로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 자식, 부모,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냥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것은 존재에 대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때때로 남편이 잘못할 수도 있고 아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속에 그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를, 가족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존재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미워하면 계속 미움만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미움보다도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면 우리 속에 사랑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진정으로 잘 되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존재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말을 풀면 선한 것을 분별해야 진정으로 잘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선한 것을 분별해야 진정으로 잘 된다. 여러분, 잘못 분별하면은요 참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 선택하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단추 끼울 때 처음 단추를 잘 끼워야지 아랫 단추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단추는 다시 풀어서 끼우면 돼요. 그러나 어떤 문제는, 어떤 선택은 한 번 잘못 끼우면 10년, 20년 아니면 평생토록 후회할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분별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잘못 분별해서 실수한 사람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탄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 넘깁니다.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무에다 목을 매달아 자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예수를 팔고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돈 받은 걸 가지고 밭을 샀습니다. 얼마나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후회가 되고 결국에는 인생을 불행하게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 선택해서, 잘못 분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것을 잘 분별해야지만이 참으로 잘 되는 길에 들어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구역 인도자가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긴 글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구역 모임을 하는데 구역 모임하다가 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젊은 부부 구역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래도 이렇게 말씀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결정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참 좋게 보였습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쭉 다시 전화를 걸어서 서로 통화하면서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술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도 술을 마셨다, 포도주를 마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성경은 술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술을 금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한국 선교를 할 때요, 우리나라가 술 먹는 문화가 너무 잘못됐어요. 술 먹는 문화가, 술을 먹으면은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술의 지배를 받지 않을 정도까지만 먹으면 좋은데 술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취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가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는 이 나라가 문제가 되겠다, 나라가 소망이 없겠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도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술을 금했습니다. 이게 성공했지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독교가 인정을 받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좋은 전통이 됐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가 조금씩 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죄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 술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성경과 전통의 갈등기입니다. 성경과 전통의 갈등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쭉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분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잘못 분별하면 정죄하게 돼요. 막 욕하게 됩니다. 잘못 분별하면 범죄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분별해가지고 그러면은 범죄하게 되는 거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몇 가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럴 시간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옛날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분이 설교 중에, 이 교회는 엄청 큰 교회죠, 이분의 설교는 전국에 다 방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계탕을 이제 먹으러 가는데 삼계탕 집에서 인삼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인삼주가. 그러면은 인삼주 함께 먹으면은 이제 삼계탕의 효능을 더하고, 그리고 입에서 나는 비린내를 제거해 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거기서 나오는 인삼주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한국 사회가 이걸 받아들일 만한가? 이거 율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으로 비춰볼 때
뭐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 한잔 하는 거, 이것을 정죄할 수 없다. 이것을 자꾸 율법적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너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친구 하나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우리 기독 모임에 함께하게 됐는데, 대학 다니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너나 잘해, 너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 먹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종강 파티, 개강 파티 가면은 이거 막 술 먹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 친구, 전도받은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 순간부터 술과 담배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적인 상황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 술에 인박힌 사람은, 인박힌다는 말은 뭐 술을 한두 잔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술이 뭘 요청을 하면 그 술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술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집사 직분도 세우지 못하도록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술 문제 나오면 옛날에는 고민을 좀 했는데, 저도 이제 뭐 대학은 일반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건강상의 이유로 술, 담배 안 하려고 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냐. 그리고 얘기가 말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술, 담배 안 하려고 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그러고 맙니다. 구역인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술을 마셨나 봐요. 근데 한두 잔을 마시면 한두 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잔, 네 잔 취할 때까지 마시고, 그리고 실수한다는 거예요.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순간부터 술을 안 마시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에 성경과 전통의 갈등이라고 얘기했고, 이 문제는 스스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하면서 다 답변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술 문제 가지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외에 한번 다른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주일 성수, 11조, 기도, 전도, 봉사,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런 것들을 범하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분별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분별하면 정죄하게 됩니다. 술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됩니다. 제가 그 구역 인도자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다가 서로 논쟁하게 돼요. 그러면은요, 중단해야 됩니다. 봐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거기다 또 반대하는 또 얘기를 했어요. 또 반대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단시켜야 됩니다. 핑퐁 게임 하는 거죠. 핑퐁 게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좀 논쟁이 될 것 같으면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면 돼요. 그리고 딱 맞추면 됩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다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에게 물어봐서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해 주겠다,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사람이 한번 핑퐁 게임을 하고 서로 어떤 논리적인 대치를 한번 하게 되면요,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면 구역 예배를 안 나와요. 어떤 경우는 교회도 안 나옵니다. 절대 구역에서, 또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렇게 핑퐁 게임하면서 언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도록 교회 리더들은, 또 그리고 교회 구역 인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잘 지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을 잘 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선한 것을 분별해야 진정으로 잘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내려고 할 때 진정으로 잘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허물 없이 살겠습니까? 흠 없이 살겠습니까? 여기서 흠 없이 산다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말씀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종놈입니다. 종놈. 그런데 그 여주인이 이 요셉이 잘생기고 성실하고 그러니까요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 동침하자. 어느 날은 온 집안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남편도 나갔을 때 요셉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래 우리가 동침하자고 자꾸 유혹을 해요.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주인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지만 가정 총무로, 그러나 당신만은 금했다. 내가 어떻게 주인의 명을 어기겠느냐. 주인의 명을 어기는 건 둘째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이니 내가 행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분명히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 없이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처음에는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잘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진정으로 잘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목적에 부합해야지만이 온전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갑자기 깜짝 놀라셨죠? 이걸 보면 이것의 목적은 종을 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종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목적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잘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난 주간에 사업장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한 20사업장 정도를 신방을 했는데요. 신방하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도 예배 중간에 여태까지 그런 일이 잘 없었는데 이번엔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점쟁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작은 집이고 큰 집이 있는데 큰 집의 형에게, 그러니까 큰 집 큰아버지가 아니고 그 형에게, 그 아들이죠, 점쟁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묘를 잘 쓰면 잘 된다. 이렇게 누가 말했다고요? 점쟁이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형이, 이제 큰 집 큰아버지 아들이죠, 형이 그 점쟁이의 말대로 했대요. 그랬더니 두 아들이 사업이 안 됐었는데 잘 됐답니다. 그러면 저에게 하는 말이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 속에 담겨있는 건 뭐냐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요. 점쟁이 말 듣는 게 더 낫겠네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설명을 했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목적이 다르며 순서가 있다. 목적이 다르고 세상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달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삶의 모습으로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가는 중에 때때로 우리의 사업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건강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이나 사업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에 더 부합합니다.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그럼 끝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목적이 다르며 순서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3서 1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되기를 원하는,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세요. 모든 일이 잘되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기도 원하세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사업이 잘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지요. 건강을 해요. 근데 건강한 몸으로 죄진 데만 사용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끝은 불행입니다. 패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목적과 순서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애기 엄마가 아이가 자꾸 사탕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탕을 줍니까 안 줍니까? 어린아이에게 안 줍니다. 사탕을 주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라면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하신. 먼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는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순서를 분명히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 반드시 잘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달려왔는데 잘 달려왔네요. 지난 주간에 저희 장인어른이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급하게 다녀왔는데요. 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자녀들을 다 불러라. 그러니까 위독하다는 거죠. 막상 가보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저희 두 처남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좀 가게 됐습니다. 또 그런 말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이 불안해서 저희 미국에 있는 두 처남도 비행기를 끊고 오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쯤 열심히 달려오고 있겠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 말 한마디에 모든 하는 일을 다 중단하고 그리고 달려갑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장인어른을 이렇게 소개시켜준 병원의 그 병원의 간호사, 그 간호사에게 저희 아내가 연락해서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 그 간호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만나는 순간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그냥 파란불이 돼서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친 거예요. 기절했죠. 알아보니까 그 차가 횡단보도 때 이제 빨간불이 돼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잘못 악셀을 밟아가지고 그냥 치고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수무책이죠. 파란불 건너다가 지나갔다가 그런 일이 당했습니다. 정신을 잃었는데 정말 다행하게도 다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귀에 무슨 들었는지 까먹었는데 어떤 그게 하나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그거를 치료하고 퇴원해가지고 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네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안수기도 해줬더니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몸이 아직 좀 불편한 몸이 좀 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의 계획을 세워서 그 미래의 계획대로 다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많이 불렀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100%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그냥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에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권고대로 반드시 살아내셔서 반드시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잘되는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함으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